샬롬.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삼손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당시 문화에서 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이지 못했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남자와 대등한 관계에 있지 못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은 소식을 급히 남편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보내셨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보면 자기 아내에게 계시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좀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해달라고 마노아가 직접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좀 아내가 전한 내용이 믿음지 못하다거나 또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계시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데 마노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자를 보내시지만 누구에게 보내시느냐 하면 또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9절 말씀에 그렇죠? 마노아가 없이 아내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이때 아내가 빨리 가서 마노아를 데려오죠. 자, 또다시 아내에게 나타난 이유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즉 여자에게 계시한 내용이나 방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자에게 계시한 내용을 마노아가 좀 믿음지 못하다고 해서 다시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실 것이라면 처음부터 마노아에게 나타나셨겠죠. 그러나 여자에게 또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그 원래 처음 했던 계시의 내용이나 또 이런 방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내에게 전달된 계시에 대해서 좀 그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는 사람도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지금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삼손을 보내시는 이 과정에서 남자, 이 마노아는 어느 정도, 아니 상당 부분 또는 거의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그것도 출산을 하지 못하는 부족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배제되었죠. 그리고 여인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이스라엘입니다. 40년입니다.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받아왔죠.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다른 때처럼 갑자기 누군가를 사사로 세우셔서 즉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한 아이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벌써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자신들이 여호와를 버린 죄악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절망, 스스로에 대한 범죄에 대한 절망과 또 무기력, 스스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없는 이 무기력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가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절망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죄 아래에서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비록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에 절망하나 영원히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서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스스로에게 절망했기 때문에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영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교만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영원히 낙심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입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끝없이 절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이죠. 하나님 앞에서 혹시 교만하십니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기까지 죄 가운데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끝없는 낙심, 끝없는 절망 속에 계십니까?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절망할수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더욱 주목해야 하지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절대 교만의 자리에, 또 지나치게 끝없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서지 말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오직 구원의 은혜에 붙들려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이미 절망한 자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절망의 끝을 또 가져왔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거나 또는
끝없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